오늘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먼저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순금 등잔대입니다. 순금으로 된 등잔대와 그 다음 두 감람나무.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서는 다섯 번째 환상을 보여주는데 두 가지 제목입니다. 보면 순금으로 된 등잔대가 있고 하나는 감람나무 둘.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스가랴를 깨웁니다. 여기서 깨운 이유는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라. 우리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이 신약의 종말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정말 처처의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이런 많은 현상들이 나타날 텐데, 이런 상황에도 믿음의 자녀들이 해야 할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거기서 이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은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리고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습니다. 준비하고. 그리야 하면은 어느 때 어느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믿음의 자녀들이 온전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근신하에 깨어있으면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동행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은혜로 우리 삶은 두려워 떠는 삶이 아니라 계시록 마지막의 말씀과 같이 주 예수에 속히 오시옵소서 말하나다 하는 그런 신앙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스가랴가 본 환상입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 2절 봅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게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보라,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등잔대입니다. 그러면은 순금은 항상 성경에서는 변치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황금 보석으로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특별히 계시록 21장 18절에 하나님의 나라 성, 거룩한 성 천국은 정금으로 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곳일까? 이 세상에서도 금반지 한두 돈 서너 돈 차고 다니면은 자랑스럽고 목걸이도 역시 좋지요. 보면은 금은 좋습니다. 변치 않은 것.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거할 성은 온 성이다 금으로 됐다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정금은 변치 않는 것, 변치 않은 믿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하나님께서는 욥을 연단시킨 목적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내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지 주님은 아십니다.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순금, 전에 성경은 정금이라고 했습니다만 순금같이 내가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욥을 연단한 것은 순금 같은 정금 같은 순수한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많은 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우리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변치 않은 신앙, 순금 같은 신앙, 이런 신앙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
등잔대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7별과 7촛대가 있는데 7별은 7교회의 사자예요. 그리고 7촛대는 7교회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등잔대는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에서 온전한 사명, 더 나아가서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성도로서 사명, 그 사명은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는 것. 빛. 믿음의 자녀들이 직장이나 가정, 사업장, 일터에서 많은 사람에게 빛을 비춰줘야 됩니다. 어두운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 그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어두운 권세가 물러가고 빛 가운데 사는 믿음의 자녀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마치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 우리는 금년 한 해도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한 해 동행,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동행함을 통하여 우리 모든 신앙은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회복되려고 외치는 것만 회복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동행함을 믿었을 때, 확신했을 때 우리 신앙은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빛으로 오신 주님과 함께 하는데, 능력 있는 주님과 함께 하는데 어두운 권세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 순금 등잔대 위에 7등잔이 있습니다. 보면은 자, 7등잔은 7등잔은 7관을 통해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2.3 낮예배나 수예배 같으면은 영상을 화면을 보여드리겠는데 그런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순금 등잔대나 이걸 치면은 나옵니다. 보면은 등잔대가 하나, 둘, 셋 해가지고 6개, 7개 촛대가 있어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불을 피게 되는데, 그래서 이 7개 관을 통해서 빛을 발하듯이 하나님의 교회는 만민들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계속적으로 빛을 발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늘에 속한 영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등잔불이 불을 꺼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등잔불을 계속적으로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 기름을 통한, 바로 기름을 통한 7관이 있습니다. 그 관을 통해서 기름이 계속 등잔에 불에 비치게 되어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끊임없이 기름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빛이 시들지 않도록, 빛이 꺼지지 않도록. 어렸을 때, 요즘에야 전기불이 있습니다만은 어렸을 때 우리는 시골에 살 때 등잔불이 있었습니다. 보면은 호롱에다가 등잔불, 그러면 거기에 기름이 떨어지면은 석유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 좀 많이 사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저 먼 곳까지 가서, 우리는 깊은 산속 옹달샘 산속에 살았기 때문에 시골에서 그 먼 길까지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와야 돼.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만 그 석유 냄새 얼마나 납니까? 뭐 잘못하다가 장난치다가 그 엎어지면은 석유 다 바로 방에 쏟아져서 냄새가 나고, 이런 것들이 연상이 됩니다. 끊임없이 관을 통해서 기름이, 그래서 계속 빛을 발하게 하는 것들. 그래서 기름을 통한 관도 역시 금으로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과 같이 변치 않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즉 믿음의 소유자, 항상 하나님 믿음의 소유자. 그리고 더 나가서 기름을 통한 이 관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름이 통로인 관은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막히면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기름이 밑에서 계속 올라와야만 빛이 발할 수가 있는데 중간에 막혀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끊임없이 영적인 관계가 되어져야만이, 교통의 관계가 되어져야만이 우리 기도도 응답받을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이 끊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은 아주 이것은 신앙이 병들게 되고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때요?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그와 같이 끊임없이 관을 통해서 기름이 공급되어서 빛을 밝게 발할 수 있게 하는 것. 우리는 어느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이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말씀 묵상하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이 그 관계가 끊어지면은 시들시들 병들게 됩니다. 그래 하기 때문에 나는 몰라요, 좀 처음에는. 그러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들어가고 신앙이 어려움 당할 때마다 우리가 점검해 볼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막혔던가, 뭔가 모르게 온전한 관계가 되지 못하면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등잔대. 그리고 3절 말씀 보면은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그릇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있다고 그랬습니다만은 두 감람나무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 게 참 가장 합당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린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씨 뿌린 비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보면은 강팍한 심령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우리 강팍한 심령이 되면은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없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우리 마음의 밭이 자갈밭이나 안 그러면 돌밭이나 가시밭이나 길가나 이런데 아무리 많이 씨앗을 뿌려봤자 거기에서는 소득 열매가 없습니다. 좋은 땅에 심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은 아멘 아멘하고 우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 그러나 내 마음이 강팍하고 세상 것들, 염려, 근심 이것들에 찌들러 있으면은 하나님의 교회 와서도 말씀이 내 심령에 떨어지기는 떨어진데 이게 내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가 안 맺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피우라 하는 겁니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본문에 보면은 두 감람나무가 무엇일까? 자, 11절 말씀 보면은 설명이 됩니다. 내가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스가랴가 물어보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천사에게 그 뜻이 무엇이요? 물어봤을 때 12절에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나이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이 스가랴 선지자가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리, 이 의미를 지금 알고자 하는 갈급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물어보지 않았어. 그런데 그때 물어봤을 때 왜 즉시 응답을 하시지 응답을 안 해줬을까? 그 의미는 스가랴의 고백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진실로 네가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시험을 하기 위해서 물어본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진짜 모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무능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자들에게, 그래 마태복음 7장 7절에 예수님께서는 황금률이라고 합니다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줄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은 열리게 될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구하는 이가 여러분 우리가 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두드린 사람에게 하나님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찾으러 돌아다니는 사람이 찾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발견하고 열어주셔야 되고 찾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런 심령들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신앙입니다. 저를 의지하면은 저가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엄청난 사역을 했던 것들도 내게 능력 주는 자, 끊임없이 수시로 무시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만이, 능력을 주셔야만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선교 사역 어마어마한 일을 이뤘던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서 했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을 하나님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일을 다 이뤘는데 이것은 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 이뤄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큰 것 작은 것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이뤄주셨습니다. 그래 하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대소가는 일이지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역사하고 일하신 것은 동일합니다.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우리는 무능합니다. 내게 이 하루도 하나님의 성령의 힘과 믿음의 힘과 능력을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 나는 연약한 고백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에서 힘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두 감람나무 뜻을 하나님께 설명을 주십니다. 자, 14절 마지막 절인데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는 자 둘이니 온 세상은 주 앞에 서 있는 자들이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보면은 기름 부음 받는 자,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는 직분이 있습니다.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세 직분인데 여기서는 대제사장인 여호수아 그리고 유대 총독인 스룹바벨 두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그리고 이들이 서 있는 곳 온 세상은 주 앞에 서 있는 자니 그랬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며 주님을 섬기며 구별된 사람이랍니다. 지금 그래서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내가 세운 대제사장이다. 스룹바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운 유다 총독이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어때요?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서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서는 스룹바벨이 총독이에요. 이 부분. 그런데 예언적으로서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도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서 삼직을 갖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이것을 예언하고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6절로 돌아가면은 성전 제거는 사람 힘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돌아와서 학교에서는 성전 건축을 하라고 계속 말씀을 했고 이제 바로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완공을 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아름다운 성전,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는데 이것은 스룹바벨 때 지어진 성전이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성전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신약에 AD 70년 로마 티토 장군에 멸망했던 헤롯 성전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 세 가지가 보이는 성전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의 제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지은 것인가? 6절 봅니다. 본문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무엇으로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이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에 함께 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 그 성령이 충만하여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면은 여기서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그 의미는 사람이 나약함을 느끼는 순간, 즉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셔야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은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울,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전형적으로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 음성을 듣고 나서 완전히 바로 엎드려져 버리면 낮은 사람이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을 사용할 때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낮아졌을 때입니다. 하나님 나 진짜 할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 사역을 해오면서 수많은 약 30여 년 동안 긴 세월인데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은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주여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하겠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불가능하게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루셔요. 우리가 이거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이것인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모든 걸 전형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이런 신앙 갖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 행사를 주께 맡겨라. 그리해야만이 경영한 것이 이루리라. 너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건 너희 명찰을 의지하지 말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 이것이 전체인 양 하나님이 일할 때도 이것을 해 나가려 할 때마다 여러분 조심하고 하나님의 일은 정답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A+A는 바로 이 둘이었는데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일을 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다르게 역사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경험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새로운 일이고 모든 것은 기도로 이렇게 이루어 나가야만이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사람의 지식이었습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 모세를 통해서 이 바다로 지팡이를 내미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40년 광야 생활할 때 물을 마실 때 어디 가서 깊은 바로의 이 웅덩이를 파라, 어디 가서 샘을 파라, 이게 아니었습니다. 전혀 상상도 못한 반석에 지팡이로 내리치라겠습니다. 그러니 반석에서 물이 나지 않습니까? 물론 반석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 역사입니다. 그래 우리는 세상 믿음 생활해 나갈 때 모든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의지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7절 보세요. 7절 큰 산아 너희가 무엇이냐, 너희가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큰 산, 지금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장애물이 있다 합시다. 사마리아 사람들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스룹바벨 너는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아무리 큰 산 장애물이 있어도 우리 여러분의 비전과 꿈,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이건 할 수 없습니다. 산 못 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역사하면은 그 산이 평지가 되게 하는 역사, 그 산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실 그가 성전 재건을 마감하는 머릿돌을 놓을 때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할 것이다. 스룹바벨 너는 내가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하게 짓게 할 것이다. 이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과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시편 43편 5절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 낙심하며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리라. 우리는 오직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계속 우리 그런 말씀 주시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가 되고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 2절인데 예수님 바라보다는 뜻은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라 그 말입니다. 더 나가서 우리 내비게이션 주소를 예수 그리스도에 딱 맞춰놓으면 어디로 돌아가든가 내비 아가씨는 돌아가세요, 아니면 이쪽으로 가세요, 좌로 우로 가세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어디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 있다면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결국에 우리가 서 있는 위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목표 예수님 바라보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9절 보세요. 어떤 약속인가? 스룹바벨의 손으로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러면서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으니,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스룹바벨이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네가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네가 마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너는 성전 건축을 완공할 것이다. 이로써 그는 하나님께서 보낸 자임을 알리라. 스룹바벨은 하나님이 세운 유다 총독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구약에도 그렇습니다. 에레미야 23장에도 저 사람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잘못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사람이 참된 참 선지자가 되는 것은 그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바로 참 선지자라 그 말입니다. 여기도 동일한 말씀이죠.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바로 이 통치자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것을 마쳤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보낸 자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올 자 전능자다. 나는 창조주이고 심판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합니다. 이 스룹바벨 총독이 비록 이 하는 일이 하찮게 보이지만은 그렇게 보지 말라는 것. 자, 10절 말씀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즉 스룹바벨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전에 솔로몬 성전에 비한다면 너무나 작아요.
솔로몬 성전은 어마어마하게 지었던 바로 이 황금으로 막 도비를 해서 만든 성전이었는데 이 성전은 너무나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초라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막 통곡을 합니다. 너무나 적으니까.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중심을 봐라. 하나님 말씀을 주시기를 이전보다도 솔로몬 성전보다도 이전이, 즉 비록 작지만은 스룹바벨 성전이 더 충만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 교회, 큰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었고, 안 그러면은 조그마한 몇 사람 모여서 은혜 충만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한 겁니다. 큰 교회만의 교회라고 해서 전 다 교회냐, 작은 교회라도 연약하게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이 교회가 진실로 하나님의 교회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적다고 해서 스룹바벨 성령이 적다고 해도 너무나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룹바벨이라는 바로 이 총독은 그 손에 다림줄을 갖고 있다, 권위와 심판을 갖고 있고 그는 세상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럼 여호와의 눈이 무엇일까? 계시록 5장 6절에 일곱 뿔과 일곱 눈, 온 땅에 보내심을 받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여호와 눈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여호와 영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여기서 모든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하여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며 간구할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서, 우리의 은사가 나타나서 만민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여주고 하나님의 선함을 나타내며 어느 곳을 가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 힘과 내 능력은 비록 연약하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은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가 되며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가운데 좋은 결실 맺는 축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우리의 신앙, 하나님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담대하게 능력 있게 이 하루도 우리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좋은 열매 맺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